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3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영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11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 대한 말씀, 또 특별히 제자들이 어떻게
또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제자들의 생각을 먼저 묻죠. 12절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어떤 의중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는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00마리의 양을 치고 있는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그 양을 찾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숫자로 보면 99대 1이잖아요.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양의 양 숫자로 이렇게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소모전이죠. 의미 없는 그런 일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자칫하면 이 99마리의 양에게도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생길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우리에 가둬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분명히 산에 두고 가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양들도 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이 목자의 심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양이 지금 더 급한 어떤 지금 위험 속에 있기 때문이죠. 양은 뭐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으면 뭐 어디 끼어 있거나 거기 뭐 낭떠러져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뭐 방황하는 양이라기보다는 극히 위험에 처해 있는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추론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을 찾게 되고요. 근데 그것의 어떤 결과들이 더 중요하죠. 13절에 보면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의 핵심이죠. 물론 양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귀한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나타난 이 기쁨이 훨씬 더 중요한 이 말씀의 테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제대로 찾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도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비교해서 또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만 이 비유를 통해서 초점을 어디에다 두느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에 놀라운 기쁨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의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비유의 앞에 이야기가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 혹은 또 실제적인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은 그런 형제라고 여기서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죄를 범한 형제를 무조건 내버리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그래서 그 형제가 그 죄에서 들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돌이킨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 형제가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포기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해서 듣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형제를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러니까 더 많은 애를 쓰라는 거죠. 그냥 한 번에 포기하지 말고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을 계속적으로 더 나타내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7절에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번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교회 이제 전체적으로 말하고 그래서 교회가 어떤 권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들으면 또 거기서도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않을 때는 완전히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렇게 완전히 다른 부류로 다 취급을 해라. 그러니까 형제로 취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전도하셨고 세리들도 제자 삼기도 하셨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그런 어떤 이방인과 세리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완전히 이제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도 결국에는 이 형제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해서 그 형제가 돌아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치로 한 명의 사람들을 온전케 세우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 형제를 그냥 내치지 말고 계속해서 설득하고 함께 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이 나라의 제자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 그리고 또 우리 형제들 안에서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18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이제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고백 이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셨던 그런 축복 또 권한과 같은 그런 말씀이 여기서도 이제 다시 이어지죠.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신앙의 바탕이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권위 그런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풀 권세가 있고 맬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다르게 보면 어떤 권징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결국 우리의 이 권세 주심에 대한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신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 이상이면 증인이 되고 또 그것이 어떤 효력이 분명히 있다면 그것은 법적인 어떤 효력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를 말할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결국 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계속적으로 해야 될 어떤 그런 모습은 결국 기도하는 모습이고 그 함께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니까요. 어제도 이제 우리가 토론토 그 브렉퍼스트 프레이어 그러니까 조찬 기도회 같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 그 원주민 선교를 하는 리바이 목사님이 우리 원주민 선교에 관련된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가게 됐는데 사실은 뭐 모르고 사실은 참여하게 됐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뭐 200~300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토론토를 위한 조찬 기도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 이 땅을 위해서 특별히 토론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갖고 각 분야별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그런 모임들이 있다는 거 또 새삼 깨달으면서 참 감격적인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계속해서 우리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또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그 기도의 시간을 갖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 기도의 자리를 요구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모일 때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도 속에서는 한 사람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돌볼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온전히 잘 사실 수 있길 바라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하루를 주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작은 자 하나,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큰 기쁨을 누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한 영혼에 대해서 귀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그 영혼이 혹시 상처받았거나 혹은 또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잘 권고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돕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저희들 모두가 그런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 대한 권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잘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